안녕하세요. 산호세 벨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창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가서를 시작하며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인 아가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 위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아가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가서에는 정경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 그리고 성적인 친밀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는 이 아가서를 성경으로 인정할지 말 건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며 그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책이 정말 거룩한 성경인가? 이 책의 내용은 지나치게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아닌가? 과연 이런 책을 예배나 회당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 아가서를 세속적인 사랑 노래의 모음집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아가서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에 대한 노래로 성경 중에 가장 거룩한 책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며 성경은 모두 거룩하지만 이 아가서는 지성소이다 라는 주장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주장이 사람들을 설득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가서에 나오는 신랑을 하나님으로 보고 신부는 이스라엘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에 나오는 신랑과 신부의 결합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결합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층 더 나아가 사람들은 이 아가서를 결혼과 사랑에 대한 신학적인 답을 줄 수도 있는 책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결혼과 성적 사랑은 죄악이 아니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선물이랍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금욕주의로 흐르던 분위기를 바꾸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가서는 6월절마다 읽는 책이 되었습니다. 이 아가서를 왜 6월절마다 읽었냐면 6월절 사건과 아가서에 나오는 이야기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을 신랑이 신부를 구원한 사건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이 아가서를 6월절마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을 때는 그런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아가서를 나누어 보죠. 아가서 1장 1절은 이 이야기가 솔로몬의 아가라고 소개합니다. 즉 솔로몬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쓴 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아가서에 나오는 나를 무조건 솔로몬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가 번갈아 가며 노래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1장 2절부터 7절까지는 여자가 남자를 향해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나를 솔로몬으로 보면 안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나는 솔로몬의 연인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나오는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즉 2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의 말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이 향기로워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나니 정말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사랑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이유가 자신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자기에게 노하여 자기를 포도원지기로 삼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이 고백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들도 검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들의 마음이 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이 자기 때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두 자기에게 노한 어머니의 아들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들이 죄인인 이유가 다른 누구 때문일까요? 사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들 탓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 탓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만큼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깨끗해지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여인은 이런 고백도 하죠. 자신이 검지만 아름답다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자신이 자신을 검게 만들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검지만 적어도 나의 욕심으로 검게 되었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랑에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품어주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아가서 1장을 계속 읽다 보면 그 신랑이 그렇게 검게 된 여인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라고 말이죠.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이 계속 검게 있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계속 남 탓만 하고 있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검지 않으려고 꾸며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항상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